할렐루야. 오늘은 형제들아 나를 본받으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대안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초등학교 교장 선생님 은퇴식에 한 분이 참석하셨다가 그 내용을 기록한 글을 읽어본 적이 있는데요, 그 교장 선생님이 은퇴하시면서 마지막 인사말로 이런 말씀을 하셨다고 합니다. 내가 이 교단에서 40년을 보냈습니다. 딴에는 가르친다고 애써 보았지만 남은 것은 부끄러움 뿐입니다. 언젠가라도 반드시 나를 닮으라는 말을 할 수 있었으면 하였는데 이제는 본받으라는 말 한 번 제대로 못한 채 혹시라도 나를 본받을까 봐 두렵고 부끄러운 마음을 가지고 정든 교단을 떠납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더라는 것입니다. 그 솔직한 말씀에 그 자리에 모인 사람들, 특히 이 글을 쓴 분은 눈시울이 뜨거워졌다라고 그렇게 적고 있었습니다만,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은 과연 여러분들의 자녀들이나 주변에 나보다 나이가 젊은 사람들에게 너는 나를 본받으라, 또는 너도 인생을 나처럼 살아라 라고 아주 떳떳하게 말하실 수가 있으십니까? 어떻게 보면 부모로서 당연히 자녀에게 할 수 있는 말 같고 또 꼭 해야 될 말 같은데도 불구하고 이 말 하기가 쉽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제가 알던 한 분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 하면 이런 말씀까지 하십니다. 목사님, 우리 아들이 나 닮을까 봐 걱정입니다 그러더라고요. 왜 그러나 그랬더니 저는 학교 다닐 때 앞자리 앉기보다는 뒷자리 앉았다는 거예요. 관심이 선생님보다는 친구들한테 관심이 많았다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입니까? 공부 안 했다는 이야기입니다. 딴짓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저 녀석도 학교 가서 나처럼 할까 봐 걱정입니다 그러시더라고요. 사실 그분만의 고백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도 우리가 지난 날을 돌아보면 실수한 것도 많고 어리석게 행동한 것도 많은데 어떻게 내 자녀들에게 너는 나처럼 살아라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참 쉽지 않은 이야기인 것 같습니다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도 보면은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빌립보 교인들에게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무슨 이야기입니까?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바울에게는 인생에 흠이 없을까요? 그는 정말 본받을 만한 정도로 인생을 아름답게 산 것일까요?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당장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 전에는 대표적으로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앞장섰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할 때 선동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또 사도 바울이었습니다. 그것은 그러면 예수님 알기 전이라고 치고 예수님 믿고 난 다음에는 그런 일이 없었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또 잘못한 게 있더라는 거예요. 대표적인 게 사도행전 1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2차 전도 여행을 떠나면서 바나바와 다투고 헤어진 것입니다. 1차 전도 여행 때는요, 바나바라는 그 동역자와 함께 귀한 사역을 감당했는데 2차 전도를 나가면서는 바나바와 다투어서 헤어지더라는 거예요. 왜 헤어졌습니까? 바나바의 조카인 마가가 또 따라 나서겠다고 하니까 1차 전도여행 때 가다가 중간에 도망가 놓고는 또 따라 나서겠다 하니까 못 간다, 너 못 데리고 간다. 그러니까 외삼촌님 바나바는 데리고 가자, 바울은 안 된다. 그래갖고 싸워가지고 결국 둘이 갈라져서 따로따로 전도여행을 가더라는 것입니다. 뒤에 마가는 바울에게 있어서 없어서는 안 될 동력자가 되지 않습니까? 결국 이는 사도 바울의 마음이 속이 좁아가지고
마가를 용납하지 못하는 바람에 귀한 동력자인 바나바와 헤어지는 그런 참으로 안타까운 사건인 것입니다만, 그렇다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그런 것을 다 알고 있는, 왜 초대교회에 뻔하게 소문났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빌립보 교인들에게 어떻게 너희는 나를 본받으라 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고 있는 것은요, 내 모습 속에 나의 부끄러운 모습도 있고 나의 잘못된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행하던 모습 가운데는 너희가 본받기를 원하는 모습이 있다는 것입니다. 꼭 본받았으면 좋을 모습이 있기 때문에 이 모습을 본받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만, 그러면 여러분, 사도 바울은 도대체 자신의 어떤 면을 빌립보 교인들이 본받기를 원해서 이런 말씀을 빌립보서에 적고 있는 것일까요? 바라기로는 이 말씀을 통하여 저와 여러분들도 사도 바울 같은 그런 모습을 본받아서 주님 앞에 칭찬받는 그런 복된 주의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그러면 도대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어떤 면을 빌립보 교인들이 본받기를 원해서 이렇게 말씀을 짓고 있는 것일까? 그 내용을 살펴보면요, 먼저 첫째로 앞을 보시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구주이신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자신의 열정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뭘 본받으라고요? 예수님을 전하고자 하는 자신의 열정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오늘 보면 18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앞을 보시며 시작.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하였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여러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로 행하느니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이는 복음을 전하는 바울 자신의 모습, 자세에 대한 말씀을 기록하고 있습니다만, 여기에 보면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믿지 않는 자들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했느냐, 그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도 듣지 않으면 이제는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전했다는 거예요. 이는 그만큼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기를 원하는 열정이 바울에게는 그만큼 뜨거웠다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이 복음을 전하고는 열정은 대단한 것이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도행전에 보면요, 사도 바울이 복음을 들고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떠난 내용들이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 내용을 보면 참 기가 막힙니다. 지금은 차나 비행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고 배를 타고 좋은 배를 타고 왔다 갔다 하겠지만, 그땐 그것도 제대로 없었지 않습니까? 주로 걸어 다녔습니다. 그런데 그 기록에 보면요, 1차 전도 여행 때 그는 2년 동안 얼마를 걸었냐? 2240km를 걸었다고 합니다. 2차 전도 여행 때 그 다음에 또 3년간 5600km를 걸었다고 합니다. 또 3차 전도 여행 때는 얼마를 걸었냐? 6년 동안 약 또 5600km 가량을 걸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세 번에 걸쳐 이동한 거리가 얼마냐니까 합이 13,440km라고 합니다. 13,000km가 넘는 거예요. 한번 볼까요? 그림을. 저기 빨간 줄 파란 줄 하는 게 다 바울이 돌아다닌 자리입니다. 지금 터키 그리스 있는 쪽 있지 않습니까? 이스라엘 있는 쪽. 터키가 우리보다 훨씬 큰 나라입니다. 이 거리가 쉽게 이해하려면요, 서울에서 부산까지 거리가 420km니까 서울에서 부산을 몇 번 그냥 얼마나 걸어가느냐? 32번을 걸어서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서울 부산 한 번 걸어가기 쉽습니까? 32번을 걸어 다녔다는 거예요. 더군다나 사도 바울이 몸이 온전하지 않았지 않습니까? 간질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의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 걸, 복음 전파에 대한 열정이 얼마나 대단한 걸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인 것입니다. 열정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생각나는 이야기가 하나 있습니다.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 아실 것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여러분, 크리스마스 되면 구세군들 이렇게 땡그랑 하면서 돕자고 그 구세군 만드신 분이 윌리엄 부스입니다. 원래 감리교인이었습니다. 그가 그의 자서전에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데요, 어떤 고백을 하고 있느냐? 자기가 예수님을 믿고 나서 전도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변에 만나는 사람들에게 전도하려고 했는데, 하루는 길을 가다 보니까 술 취한 사람이 걸어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에게도 하나님께서 전도하시라는 하는갑다 싶어서 그 술 취한 사람이 앉아있는 걸 보고 가서 복음을 옆에 앉아서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천국과 지옥을 전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전하니까 그 술 취한 사람이 시끄럽게 하지 말라고 갈 줄 알았더니 가만히 듣고 있더니 뭐라 그러냐면, 다 듣더니 뭐라 그러냐니까 빈정거리며 이렇게 말하더라는 겁니다. 여보시오, 내가 정말 당신처럼 지옥과 천국이 있는 걸 확신한다면 나는 당신처럼 그렇게 전하지 않겠어. 당신처럼 그렇게 소극적으로 전하지 않겠어. 내 같으면 더 열정적으로 전하겠어. 그러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스가 어떻게 전했다는 겁니까? 부끄러워하면서 마지못해 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술 취한 사람이 듣다가 그렇게 듣고 누가 믿겠냐 그랬다는 거예요. 이 말을 듣고 부스는 쥐구멍이라도 도망가고 싶었다고 그런 고백하고 있습니다만,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할 때 구원의 확신이 없다고 하면 모를까? 구원의 확신이 있다면 이렇게 전해서 되겠습니까? 나 같으면 그렇게 당신처럼 안 전한다, 그런 이야기 들어서 되겠습니까?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요, 먼저 복음을 전하는 모습 속에 열정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마음속에 뜨거움이 있고 열정이 있어야 상대방은 그 열정적인 모습 가운데 복음에 대한 확신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 우리가 가슴을 뜨겁게 고백하는 그 모습 가운데 이 복음 안에 뭔가 있음을 깨닫고 다가오게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이는 당장 사도행전 26장 말씀을 봐도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고발을 당해서 체포되었을 때 아그리빠 왕이라는 왕이 바울을 찾아옵니다. 구경하기 위해서. 그런데 아그리빠 앞에서 바울이 복음을 전하자 아그리빠 왕이 바울에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한번 볼까요? 우리 사도행전 26장 28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아그리빠가 바울에게 이르되 내가 적은 말로 나를 권하여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려 하는도다.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너는 말 많이 안 했는데, 작은 말을 했는데 그 말을 얼마나 열정적으로 얼마나 뜨겁게 했든지 그 말을 듣는 아그리빠 왕의 마음이 움직였다는 거예요. 그의 마음에 감동이 왔다는 거예요. 이는 또한 사도행전 4장의 말씀에 나오는 베드로와 요한의 모습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들이 사내들인 공에 끌려가서 재판받으러 끌려갑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그들은 변명하기보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듣던 사람들, 그 복음 때문에 끌려왔는데 그 복음을 전하는 그 말을 듣던 사내들인 공연들이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우리 사도행전 4장 13절로 14절 말씀 앞을 보시며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을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또 병난 사람이 그들과 함께 서 있는 것을 보고 비난할 말이 없는지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이야기는 한마디로 그런 말입니다. 잡아다가 때리든지 가두든지 뭐 하려고 버리고 하는데 너무 담대하게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이분들이 위축됐다는 거예요. 사내들인 공연들이 위축이 됐다는 거예요. 그들을 변하고 뭐라 하려고 했는데 오히려 그 뜨거움 속에서 그들이 위축되어서 어쩔 줄 알지 몰라 그냥 놓아줬다는 거예요. 영국의 신학자였던 사무엘 스티븐슨도요, 그의 저서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자신은 많은 영혼을 구원했던 사람들의 일대기를 살펴보고는 한 가지 공통점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많은 사람을 구원하느냐?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하나같이 다른 사람의 영혼을 놓고 열정적으로 기도하던 사람들이었으며 또 그들은 또한 열정적으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뜨겁게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뜨겁게 말씀을 전할 때 그 영혼이 변화되어 그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안 믿는다면 모를까? 믿는다고 하면서도 복음 전하려면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소극적으로 그렇게 해서 되겠습니까? 하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예수님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에 구령의 열정으로 뜨거워져서 그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해서 또한 많은 영혼들이 주님 앞에 돌아와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해 보면요,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로마서 10장 13절로 15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즉 그들이 믿지 아니한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기록된 바 아름답도다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들의 발이여 함과 같으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열정적으로 달려나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하는 그들의 발걸음을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귀하게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다시 복음으로 뜨거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줬다는 이 사실이, 이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이 복음이 다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을 뜨겁게 불타오르게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누구에게 전하든지 뜨겁게 기도하며 그곳에 나가서 복음을 전할 때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이 구원받고 우리를 통하여 더 많은 영혼이 지옥 생명의 길로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서 하나님께 아름답다고 칭찬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둘째로는 또 하나 바울은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느냐,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자신의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뭘 본받으라고요? 천국에 대한 소망이 넘치는 모습을 본받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0절 말씀 앞을 보시며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거기로서부터 구원하는 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느니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나는 천국 백성이라는 거예요. 나는 하늘나라에 갈 소망이 내 마음속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본받으라는 거예요. 오래전에 이야기입니다만 이발소에 머리 깎으러 갔다가 잡지책을 보다 보니까요, 60년대 70년대에 풍미했던 유명한 팝송 가수가 면담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게 그 가수가 누구냐면 한번 볼까요? 누구신지 아실 겁니다. 누굽니까? 사이먼 카펑클이죠. 키 큰 사람이 카펑클이고 작은 사람이 사이먼인데요. 유명하죠. 험한 세상의 다리가 되어 뭐 더 박스 같은 거 여러 노래들을 참 명곡들을 주옥 같은 명곡들을 많이 불렀던 가수인데요. 그 중에 텔레비전 쇼에 이 키 작은 사이먼이 나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면담하는 그 내용을 쭉 적어놨는데 그게 뭐냐면 사회자가 사이먼에게 묻습니다. 요즘 당신의 관심사는 뭡니까? 그때는 둘이가 헤어지고 난 다음이어서 두 가수가 헤어지고 난 다음에서 재결합입니까? 아니면 다른 앨범 내는 것입니까? 뭐 아니면 또 다른 사업입니까? 라고 물어봤더니 이 사이먼의 대답이 참 기가 막힌 것이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냐면요, 아닙니다. 요즘 나의 생각을 온통 사로잡고 있는 것은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그랬습니다. 아마 주변에 가까운 사람 중에 지인 중에 누가 돌아가셨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온통 내 머릿속을 누르고 있는 건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라는 거예요. 정작 겉으로 보기에는 세계적으로 인기를 누린 성공한 가수입니다. 백만장자입니다. 그런데 실상 그의 속마음은 죽음에 대한 공포로 가득하더라는 거예요. 하지만 이 모습이 비단 사이먼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이 세상을 살아가는 누구든지 이 공포는 다 갖고 있습니다. 죽음에 대한 공포는 누구나 다 갖고 있습니다.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잘못하면 어떡하지? 내일 아침에 못 일어나면 어떡하지?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은 다르더라는 거예요. 심지어 그는 빌립보서 1장 23절로 24절 말씀에서 이렇게까지 말씀을 합니다. 우리 빌립보서 1장 23절 2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시작. 내가 그들 사이에 끼었으니 차라리 세상을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것이 훨씬 더 좋은 일이라. 그렇게 하고 싶으나 내가 육신으로 있는 것이 너희를 위하여 더 유익하리라. 아멘. 무슨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말 쉽게 얘기하면 이 이야기입니다. 빨리 죽고 싶다는 이야기예요. 빨리 천국 갔으면 좋겠다는 이야기예요. 하지만 내가 이 땅에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땅에 살기가 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에게는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었겠습니까? 아닐 겁니다. 그도 인생인데 왜 없었겠습니까? 육신을 입고 있는 인생 가운데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없는 인생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지만 그가 이렇게 고백한 것은요, 그는 분명히 보았습니다. 천국을 보았습니다. 삼층천을 하나님께서 그에게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것을 보고 나자 그의 마음속에는 그 아름다운 천국에 가고자 하는 소망이 그의 마음속에 가득하였기에
그는 세상 사람들과 다른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죽음을 바라보고 있으며 세상 사람들과 다른 모습으로 이 세상의 삶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또한 우리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도 마음속에 정말 천국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다면요,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문제는 죽음을 바라보는 눈이 달라질 것이기 때문에 인생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질 것이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모습도 달라질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원수로 행하는 사람들, 즉 자신의 배를, 자신의 육신을 신처럼 생각하고 하나님처럼 생각하고 그저 육신의 배 불리고 잘 먹고 잘 살고 그게 목적인 인생과 똑같이 인생을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살아도 주님을 위해 살며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며 주님 앞에 갔을 때 상급받기를 소망하며 살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1절 말씀에 보면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1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있을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아멘. 무슨 말씀입니까? 부활의 소망, 부활에 대한 소망도 자기 마음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언젠가 나도 그 부활의 아침에 영광의 몸을 입게 될 그날을 소망한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바울이 인생을 걸어가는 모습이 세상 사람과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 나라에서 부활의 아침에 그 영원한 상급을 바라볼 때 그의 인생을 살아가는 모습이 다를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그가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 않겠냐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논어에 보면요, 동양의 성현이라는 공자가 한 말 중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공자 아시죠? 한번 볼까요?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이 공자가 무슨 말을 했느냐? 윗사람의 몸가짐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백성들이 따른다. 그러나 윗사람의 몸가짐이 부정하면 아무리 호령을 해도 백성은 따르지 않는다. 윗사람이 먼저 몸가짐이 바르면요, 밑사람한테 말을 안 해도 따른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몸가짐이 잘못됐고 부정하면 다른 사람이 안 따른다는 거예요. 본이 되는 모습이 있어야 다른 사람이 그 모습을 따른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그런 면에서 우리에게 자신에게 본받을 모습이 있다고, 너희도 이렇게 본받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복음 전파에 대한, 내 사랑하는 주님에 대한 그 말씀, 주님에 대한 그 복음, 그 십자가의 복음, 그에 대한 복음을 전파하고자 하는 열정을 본받으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천국의 소망으로 가득한 이 모습을 본받기를 원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될 것입니다. 언제부턴가 복음의 열정이 식어버렸고, 나만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내 자식만 잘 믿고 구원받으면 되지, 그 모습으로 있는 것은 아니지. 나에게는 정말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서 오늘도 그 나라를 생각하며 그곳에서 상급받기를 소망하며 그렇게 인생길을 걸어가고 있는지, 우리가 그것을 돌아보고 다시 회복할 때 우리의 인생길은 의미 없는 삶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준 이 기회가, 이 삶이라는 기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칭찬받는 귀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시간 따라 하시겠을까요? 집사님도 바울처럼 복음 전파의 열정이,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따라하겠습니다. 그리할 때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집사님을 통하여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우리에게 복음 전파의 열정이 가득하며 천국에 대한 소망이 가득할 때 우리 인생은 달라질 것이고, 삶을 살아가는 방법이 다를 것이고, 바라보는 것이 다를 것이고, 그런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보면 1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그리고 너희가 우리를 본받은 것처럼 그와 같이 행하는 자들을 눈여겨보라. 아멘. 형제들아, 너희는 함께 나를 본받으라.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시며 바울이 본받기를 소망했던 그 모습을 오늘도 우리 마음속에 품고 성령 충만하여 그 모습으로 달려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